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 말씀 통해서 사탄의 계략에 맞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미국의 론 에드먼슨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 렉스턴시에 있는 임마누엘 침례교회 담임으로 계신 분이십니다. 이 론 에드먼스 목사님은 교회를 파괴하는 사탄의 전략 7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이 내용이 2017년도 기독일보에도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잠깐 내용을 요약해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사탄의 전략 7가지 중 첫 번째는 교회 갈등입니다. 사탄은 성도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매우 사랑합니다. 에드먼슨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카펫 색깔처럼 사소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땅에 깔린 카펫을 무슨 색으로 해야 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사탄은 교회가 그러한 사소한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도록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사탄의 두 번째 전략은 목회자 및 리더의 탈진입니다. 사탄은 목회자들이 피로 누적과 주변의 험담을 통해 탈진하게 만듭니다. 목회자들이 탈진하여 더 이상 사명에 불타지 않으면 교인들은 그런 목회자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에드먼슨 목사님은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사탄은 영적 전쟁에서 개가를 부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세 번째 전략은 소문 확산입니다. 사탄은 교회와 교회 리더에 관한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것도 실제 내용보다 더 부풀려진 상태에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지요. 소문이 무서운 이유는 이 소문 확산은 사탄이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이나 비밀을 누설하고 싶은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사탄은 그런 사람을 소문 확산의 도구로 삼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분주함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분주하게 만들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성도들이 분주함에 빠져 자기 영혼이나 상대방의 형편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의 네 번째 전략입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사탄의 다섯 번째 전략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사탄의 주된 무기이지요. 거짓 교리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도 사탄의 거짓말 때문이고, 성도들이 자기의 실패를 부정적으로 해석하여 낙심케 하는 것도 사탄의 거짓말 때문입니다. 사탄은 거짓말로 실패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어서 죄책감과 실패감이 들게 합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스캔들입니다. 스캔들의 힘은 강력합니다. 사탄은 스캔들을 도구 삼아 개인의 명성에 금이 가게 만들고 교회도 위기에 빠지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의 스캔들 소문이 들리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도 전에 그대로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사탄의 일곱 번째 전략은 결혼과 가족의 붕괴입니다. 사탄은 무엇이든 파괴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결혼 생활을 파괴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사탄이 가정을 붕괴시키는 이유는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 삶이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을 잊고 살면 우리는 엉뚱한 대상과 싸웁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작은 일에 원망하며 시험에 드는 이유들, 모두 우리 삶이 영적인 전쟁터이며 그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임을 모르기에 우리는 엉뚱한 지체들과 성도들과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사탄은 은혜가 있는 곳에 더 활발히 활동한다는 점입니다. 사탄은 자기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곳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 역사하는 곳이라면 사탄은 은밀하면서도 강력하게 활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비는 이 사탄의 공격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사역 현장에도 사탄의 회방과 공격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편하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3년간 사역했던 에베소에서는 사탄이 사람들을 선동해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바울은 에베소 지역의 소요가 그치자 교인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떠난 내용이 나옵니다. 에베소에 더 이상 머물렀다가는 다른 성도들마저 피해를 입을까 염려되었기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바울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헬라에 이르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도를 잠깐 보면 2절에서 그 지방으로 다녀갔다는 말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세웠던 지역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고 고린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바울이 헬라에 이르렀다는 말은 이 헬라는 고린도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바울 서신과 연결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렀을 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고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 디도의 성에 들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드로아에 갔습니다. 이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디도가 돌아오지 않자 바다를 건너 빌립보 지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전달하고 돌아온 디도를 만났습니다. 디도에게서 고린도 교회 사정을 듣고 바울은 다시 빌립보에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여 디도 편으로 다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이 거기 석 달을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란 고린도 교회를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교회는 바울의 편지로 인해 문제가 해결된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석 달 동안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했고 로마서를 베베라는 사람의 손에 들려 로마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 때에는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했고 로마서도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 서신을 바울의 전도 여행과 관련지어 기억하면 바울 서신의 내용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도착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석 달을 머문 후에 고린도 지역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곧바로 옮겨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3절의 내용처럼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해하려 한다는 음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타려고 했던 배는 당시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갈 때 많이 이용하던 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이 배를 탄다는 소식을 듣고 배에서 바울을 해할 계획을 세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를 타지 않고 육로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왔던 길로 거슬러 올라가서 네아폴리에서 다시 배를 타고 드로아로 넘어왔습니다. 이때 네아폴리에서 드로아까지 걸린 기간이 오늘 본문에 보니 5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아폴리에서 드로아까지는 길어야 이틀이면 도착하는 거리였는데 5일 걸렸다는 것, 이것은 바울이 바다에서 역풍과 폭풍을 만났다는 뜻입니다.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은 3층 다락방에서 밤새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때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틀에 앉아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유두고의 이 죽음은 밤샘 부흥회로 성령 충만한 교회를 한순간 위기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바울을 편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에베소에서는 소동을 일으켰고 고린도 지역에서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바울의 목숨을 노리게 했습니다. 마게도냐에서 다시 드로아로 넘어올 때에는 풍랑을 만났으며 드로아에서는 유두고의 죽음으로 교회를 위기에 빠지게 했습니다. 소동, 음모, 풍랑, 성도의 죽음, 이렇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위기를 만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만난다면 우리 같으면 힘 빠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칭찬받으면서 해도 힘든 일인데 가는 곳마다 방해와 핍박과 위기에 부딪히면 모두가 낙심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에는 이런 위기와 사탄의 방해가 늘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길은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충성할수록 사탄의 공격은 더 거세지고 유혹도 많아집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는 신앙생활에서 위기와 고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서는 어려움을 피하는 방법보다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방법, 이걸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사탄의 공격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깨닫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탄의 회방과 위협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사탄의 공격과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려면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예루살렘행 배를 타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뱃길을 이용하지 않고 육로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지요. 우리가 읽고 있는 개정 성경에는 바울이 뱃길에서 육로로 갑자기 경로를 변경한 이유가 유대인들의 음모 때문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우리 성경에는 바울이 유대인의 공모를 듣고 경로를 바꾼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 사본에는, 이 배자 사본이라고 하는 다른 성경 사본에는 성령이 그에게라는 표현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바울에게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육로로 가게 된 것은 이건 바울의 결정이 아니라 성령님의 결정이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경로를 바꾸었더니 유대인의 음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한 것, 이것이 바울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가 사탄이 만든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만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한 게 아니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지인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은 극심한 핍박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고린도 지역을 빨리 떠나고자 계획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머물기로 순종했으며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을 더 머물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안전하게 1년 6개월을 머물렀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바울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위기에서도 바울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에도 바울은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선교 지역을 바꾸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 지역으로 선교 지역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이 자기 계획대로 밀고 나갔다면 그 선교 계획은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했기에 실패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 경험이 많았어도 자기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능력과 은사가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 능력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그게 바울이 수많은 위기를 만나도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바울은 편한 길을 간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간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힘든 길이었지만 바울에게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었고 승리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악한 영과 대적하여 이기는 방법은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기에 빠질 때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 해야 할 말까지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신다고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우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직면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도움을 의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계획이 있어도 우리의 계획을 붙들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충분히 우리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 묻기 전에는 우리는 쉽게 결정하거나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길은 기도하지 않고 가는 길 아닙니까? 사탄이 만든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탄의 회방과 위협을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열매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힘든 일이 많습니다. 몸이 힘든 것보다 마음과 정신이 힘든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마음고생까지 하면서 이 일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힘든 만큼 열매도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땀 흘린 일꾼들에게 반드시 열매를 맛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힘들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열매가 주는 기쁨과 보람이 크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의 위기에서 이 신앙생활의 위기에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열매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에게 힘든 일, 상처받은 일, 자존심 상한 일만 생각나게 합니다. 부정적인 것만 생각나게 해서 우리 스스로 믿음의 길을 포기하도록 사탄은 유혹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악한 영의 공격에 지지 않으려면 힘든 일을 생각하기보다도 열매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 바울과 동행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아까지가 아니라 예루살렘까지라고 기록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정확한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마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 잠깐 바울이 아시아를 들렸기 때문으로 해석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 동행한 이 사람들은 각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각 교회가 예루살렘에 보낼 구제 헌금을 모았는데 4절에 언급된 사람들이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선발된 교회 대표들이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대표, 그러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의 대표는 소바더, 아리스다고 세 군도였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 교회의 대표, 곧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의 대표들은 가이오와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방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은 두기고와 드로비모였습니다. 아시아, 갈라디아,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지역은 처음에는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오늘 4절이 복음의 씨앗을 뿌린 후에 나타난 열매들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일꾼이 길러졌으며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낼 정도로 교회가 성장했으며 교인들의 믿음도 자라났습니다. 바울의 사역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바울의 사역에는 그 어려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값진 열매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길러졌고 교회가 성장했으며 또한 교회가 풍성해지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선 교회로 자라났던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 고생이 되어도 열매를 보면 모든 고생 다 보상받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나의 섬김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이 변하며 나의 믿음이 성장한다면 그 열매로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보상받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열매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꽃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보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꽃만 보고 한다면 늘 신앙생활에서 좋은 것만 그리고 화려한 것만 그리고 편한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목표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얻으려면 화려한 꽃은 다 떨어져야 합니다. 땀도 흘려야 하고 고통도 맛보아야 하며 오래 참고 기다려야 열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꽃만 보고 하는 사람은 쉽게 시험에 들지만 열매를 보고 하는 사람은 힘들어도 참아냅니다. 참아야 열매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열매를 맺어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열매를 생각하며 힘든 과정을 인내로 잘 통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힘든 일보다 열매를 보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는 것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말씀을 전할 때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저녁 7시부터 새벽 5시까지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시대에는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로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떠나가면 언제 다시 올지 모르니 바울이 온 김에 밤새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도 설교 시간이 10시간이었습니다. 성도들은 먹지도 않고 말씀을 들었으며 잠시 자리를 뜨는 곳조차 아까워했습니다. 화장실 갔다 돌아왔을 때 듣지 못한 말씀이 있을까 봐 10시간을 꼬박 앉아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가 길어지자 유두고는 졸기 시작했습니다. 하필 유두고가 앉아있던 곳이 창틀이었는데 결국 유두고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 사건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유두고의 죽음은 한창 타오르던 복음의 열기를 꺾어 놓으려는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사탄은 유두고를 도구 삼아 성령 충만한 교회를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설교 중에 사람이 죽으면 교회가 온갖 구설수로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칫 시험에 들 뻔했던 사건이 오히려 교회 부흥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죽어있는 유두고 청년에게 엎드려 그의 시체를 안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다시 살아나 떡을 먹으며 날이 셀 때까지 이야기하다 집에 돌아갔습니다. 12절에 보면 성도들이 살아난 청년으로 인해 위로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시험에 들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는 말씀입니다. 드로아 교회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드로아 교회 교인들은 밤새 말씀 듣기를 기뻐했던 사람들입니다. 드로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교회 안에 충만히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였으니 죽음의 영이 그 교회에서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에는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말씀이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영혼, 말씀이 충만한 공동체는 어떤 죽음의 영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 삼아 그 모든 죽음의 세력을 물리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드로아에서 말씀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 회방을 놓았지만 결국 교회는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교회에 어떤 시련이 닥쳐도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반석이고 영적 무기입니다. 우리가 악한 영과 싸워 이기려면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듣고 마음에 새겨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삶의 영적 전쟁에서도 사탄과 싸워 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해 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기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그리고 유두고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에 어떤 위험과 위기가 놓여 있어도 시험에 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영과 싸워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